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가을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의 지도자처럼 정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할 때가 없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복하기도 하고 정복당하기도 합니다.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됩니다. 정말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란, 지도자란, 인도자란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리더는 앞서서 길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따르는 자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리더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모두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리더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리더가 될까? 누가 지도자로 삼을까? 이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에게서 광야는 실패로 쫓겨나 도망간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후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영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그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으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리더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인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착한 12지파 중에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사사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리더,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리고 남은 전쟁을 완수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엽죽고 기도하였습니다. 1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선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원칙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정착한 그들에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는 결코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이 땅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고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그 기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유다 지파에게 이미 주었다. 그 땅을 유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한 지파에 두령들이 있었고 한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다면 유다 지파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를 대표한 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산성과 그들의 철병기와 그들의 훈련된 용사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리더의 믿음이 곧 한 지파를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유다 지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갈렙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틀린 게 없지 않냐? 정말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고 바라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여기서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느냐? 우리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수많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누가 가졌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졌습니다. 나머지 열 전당꾼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요. 한 치 앞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가운데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였지만 오직 갈렙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가 약속하신 것은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십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하나님 그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갈렙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40세에 그가 외쳤습니다.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의 광야 생활을 가졌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5년, 이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의 시간 동안 갈렙은 그때 가졌던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이 그때 보았던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좀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그때 믿음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40대 선포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85세나 생존하게 하였다면, 그 여전히 강건케 하였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라고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선포합니다. 이 산지 내게 주소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경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올라가 싸워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 싸웠습니다. 근데 유다가 싸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들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도다. 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안악조선들, 견고한 성과 철병기로 무장했던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내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는 45년 전에도 믿었고 지금 정복한 이에 나이가 85세 되는데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라가 싸우라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사업, 자녀, 교회, 직장, 학교, 여러분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여, 염려하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바꾸려고 하면, 내가 뭔가 세워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정복한 그 땅은 장차 역사와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땅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 때 앞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곳이기에 어느 지파에게 줄까 아마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유다 지파를 새로운 리더로 세웠습니다. 사사기로 보면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기럇세벨과 기럇 아르바를 정복합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 땅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운니엘은 갈렙과 친족입니다. 조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를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습니다. 갈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운니엘을,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일컫는 그 운니엘을 하나님은 사사기 첫 사사로 리더로 세우십니다.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두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맨 처음 시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선두에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 선두에 서게 합니다. 모든 경제가, 모든 시장이 그러하듯 무엇을 먼저 개발하고 먼저 시작하는 데 따라서 그 시장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새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두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두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먼저 만들고 먼저 정복하고 먼저 시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진짜로 싸워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역경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높은 산성이고 철병거이고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에도 믿음이 있는 자를 세워 리더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갈렙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사사가 운니엘인 것처럼, 운니엘 이름이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우리가 갈렙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역경과 환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일컫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도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해결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한다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내가 못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내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바라볼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시작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업과 직장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꿈에 대해서 그전에는 포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가정을 내가 바꾸려고, 자녀를 내가 바꾸려고 했어요. 기업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목회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저거 내 거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믿음을 왜 나에게는 안 줄까요? 내게도 갈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정복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열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음 없어서 의심하여 기도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산성과 안악자손들과 철병기들을 능히 이기고 정복할 수 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복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